네, 오늘은 기독교 교리 핸드북 37번째 시간이고요. 인간론, 그중에 은혜 가운데 있는 인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에 관해서 이제 성경적 인간학을 파악하기 위한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중생, 그 다음에 성화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제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의 중심 개념이 뭐냐 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인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뭐 너무 유명하고 핵심적인 말씀이죠. 또 헌터라는 학자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생각 속에서 살고 일하고 죽으셨다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이 정확한 의미는 뭐냐 했을 때 지리적 영토 의미도 아니고요. 또 일반적인 어떤 도덕적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뭐 착한 사람들의 의미도 아닙니다.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국가를 이루는 3요소, 이 영토, 국민, 주권을 가져와서 좀 생각을 해본다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영토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토, 국민, 주권 중에 이 주권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통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주권 개념으로 가져와서 설명하면은 조금 추상적이고 뭔가 손에 안 잡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영토 개념을 많이 가져오는데요. 그래서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렇게 계시되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첫 번째 진리는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창조와 구속의 행위를 통해서 자신이 만물의 주권자이심, 통치자이심을 나타내셨죠. 그래서 시편 97편에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통치하시니 온 땅아 뛸 듯이 기뻐하여라 많은 섬들아 즐거워하여라. 또 시편 99편 1절에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뭇 백성아 떨어라 주님께서 그룹 위에 앉으시니 온 땅아 흔들려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두 번째 진리는요. 하나님의 통치는 저항받고 있다입니다. 그러니까 악의 문제, 반역의 문제인데요. 악의 신비 가운데에서 이제 신비라고 하는 이유는 이 악의 근원, 이 악의 원인을 사실 우리 인간 이성으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악의 신비라고 하는데요. 이 악의 신비 가운데에서 에덴 동산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께 반역해 왔고요. 심지어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조차도 그 반역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뭐 하나님께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아주 많이 나오죠. 그것을 이제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세 번째 진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실현될 것이다.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인간의 반역이라는 이 모순된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세상 가운데 자신의 통치를 분명하게 세우실 그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이고요. 이 선지자들이 그 날에 대해서 많이 예언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시대를 통해 거쳐가면서 이러한 확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그 세우실 날을 확신을 더욱 깊어져 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 시대 때 선지서가 예언한 것들을 좀 살펴보면요. 이제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성취될 날을 의미하는데요. 아모스는 너희는 망한다. 여호와의 날이 오기를 바라는 자들아. 왜 주님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둡고 빛이라고는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날을 오기를 바라긴 하는데 너희들을 행위를 보니 죄로 가득하고 오히려 그날이 너에게 심판 날이 될 터인데라고 말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될 날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스가랴 선지자는 주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실 것이다. 여호와의 날이 오면 그 날이 오면 사람들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섬기고 오직 그분의 이름 하나만으로 간구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주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실 그날을 이야기하고요. 또 말라기서에는
주의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날이겠죠. 그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말하죠. 이 말라기 선지자가 말한 이 엘리야 예언자가 누구냐 했을 때 이 신약의 세례 요한을 가리켰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길들을 예수님의 오셔서 그 날을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그 날을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호와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했고요. 또 메시아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성취할 인물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말하죠. 이 한 아기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라는 뜻이죠. 또 미가서에서는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에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라고 말하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지 그때 베들레헴에 태어난 그때 발생한 것이 아니라 아득한 옛날 태초에 계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바라볼 수 있는 거죠. 또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밤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그 앞에 섰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인자 같은 이라고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자신을 가리켜 인자다라고 많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신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지자들에 의해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 그 여호와의 날, 그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신약에 이르러서 실현되고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실현되고 성취된 하나님 나라인데요. 요게 하나님 나라 성취의 1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루어졌죠. 왜냐? 이미 초림 때 성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래전부터 약속된 메시아로서 여기서 오래전부터 약속된 그러니까 누가 오래전부터 그 약속의 메시지를 주었습니까? 바로 앞에 봐왔던 선지자들이죠. 그 약속된 메시아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선포하셨다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인데요. 요한이 잡힌데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이렇게 좀 이렇게 언급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의미시장합니다. 이 요한이 잡힌 뒤에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 구약의 시대가 마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신약의 시대가 열리면서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내가 찾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는데요.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에서 정점에 이를 예수 그리스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실히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라고 나옵니다. 다 이루셨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를 표현하자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로써 하나님의 적극적인 통치가 아까 말했던 그 직접적인 개입이죠. 직접적인 개입 가운데 적극적인 통치가 세상에 실현되었고 성취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1단계로 초림을 이야기했다면요. 2단계로 재림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 초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면 예수님 재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다는 것이죠. 2단계라 두 번째 단계를 할 수 있는데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이미 임한 나라는 온전하게 최종적으로 완성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 어느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최종적으로 온전하게 완성될 것인데요. 그때 일어날 두 가지가 구원의 완성, 그리고 하나는 최종적 심판입니다. 구원의 완성을 좀 보자면 우리가 계시록의 21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제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본 거죠.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내려오는 것을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내려온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때 보좌에서 큰 음성이 뭐냐?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요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거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뭐냐면 언약의 핵심 내용인 거죠. 언약이 완전히 성취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구원이 완전히 완성된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최종적인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렇죠. 이 인자가 아까 다니엘이 말했던 인자 같으니 예수 그리스도죠.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다시 올 때, 재림하실 때,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아까 계시록 앞에서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온다 했는데요.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러면서 각각을 심판하시는데요. 그리하여 그들 왼쪽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 오른쪽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최종적인 심판이 있을 것임을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현재는 언제냐? 현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상태를 살고 있죠. 아직 완성될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고요. 거기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진 구원을 통해 이미 역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경험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들어왔잖아요. 이제 하나님 나라 역사 속에 들어온 것인데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니 복음을 전하니 남자나 여자나 다 그의 말을 믿고서 세례를 받았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게 되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또, 이 부활하시고 높임받은 주이신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사실상 그리스도의 나라이고요. 그리고 바로 여기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기쁨과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내리실 때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받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사실 그리스도의 나라이고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쁨과 소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에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아주 강하게 잘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살게 되었고요. 그리스도가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동체적으로는 바로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교회가 형성이 되고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위로, 평강, 기쁨, 교제가 주는 즐거움들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다음으로 하나님 나라, 다음으로 중생인데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이라고 했습니다. 자, 인간의 편에서 보자면 그리스도인은 회개하고 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 하나님 편에서 보자면 이 일들은 이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남, 중생이죠. 다시 태어남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누구냐? 바로 성령이다라는 것이죠. 거듭남 중생을 가능케 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편에서 보자면 이제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회개 우리가 하고 믿음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가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 편에서 보자면 그게 가능하게 한 게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거듭난 중생을 보면 아까 말했던 성령의 사역을 얘기했는데요.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냐? 타락한 죄인들을 돌이키시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게 하시고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믿게 하시고요. 그래서 어떻게 영적 죽음에서 일어나 새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거듭남, 다시 태어남, 중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건데요.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 가운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거듭과 중생에 의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는데요. 이것의 그 원천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높임 받으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오는 새 생명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 생명이라는 게 결국 어디서 오느냐?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그 새 생명을 받으려면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천이라고 했습니다. 새 생명의 원천이 그리스도와 연합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은 꽤 많은 곳에서 이야기하는데 로마서 6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며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에서는요.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중생케 하는 새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좀 더 살펴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존재의 모든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간성의 열매들을 함께 누리기 시작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다라는 것이죠. 이게 중생입니다. 여기서 이 완전한 인간성의 열매가 뭐냐 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갖게 된 그 인간의 모습에 완성된 그 열매들인데요. 그 열매들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오냐면 우리 영혼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고요. 또 몸의 측면에서는 장차 부활의 몸으로 완성될 날을 기다리고요. 이성의 측면에서는 진리를 온전하게 이해하게 되고요. 의지의 측면에서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려는 방향성을 가지게 되고요. 감정에 있어서는 왜곡된 욕망이 치유됩니다. 이런 모든 인간성의 영역에서 회복을 시작하는 것. 이게 바로 중생이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가능한 게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 열매들을 우리가 맛보면서 이렇게 회복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이제 성화를 봐야 되는데요. 성화의 정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오는 유익들이 점진적으로 실현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아래에 있는 세 사람은 중생한 사람입니다. 중생을 통해서 딱 우리가 이제 거듭남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중생한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와 동시에 이제 성화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성화의 가정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화의 출발점은 거듭남 중생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한 거듭남 중생이 성화의 출발점이고요. 이 중생 거듭남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남입니다. 그런데 태어나고 나면 끝입니까? 그게 아니죠. 점점 자라야 되는 거죠.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이죠. 어른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화이고요. 이 성화의 과정은 점진적입니다. 중생은 한 번의 사건,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성화는 평생에 걸친 과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그리스도인, 중생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은 점차 새로워져 간다. 이 성화의 과정, 점진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화의 영향력은 성화는 그리스도인의 존재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성의 열매, 예수님께서 세우신 획득하신 그 열매를 누리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계속 누려가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것이죠. 아까 앞서 말했듯이 영혼에 있어서 관계회복, 몸에 있어서 뭐 이런 거, 이성, 진리를 온전히 이해하고 의지,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방향성, 감정, 왜곡된 욕망의 치유가 모든 인간성의 영역에서 회복을 시작했고요. 그것을 누리고 계속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중에 성화의 마지막 단계,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그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본 내용을 좀 요약하자면요. 먼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경적 인간관의 전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 이미 역사 속에 시작되었고 재림 때 구원의 완성과 최종 심판 가운데 온전히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생입니다. 이 중생은 성경적 인간의 출발입니다. 인간은 회개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그렇죠. 인간 편에서 그렇죠. 또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사역인 중생을 통해, 이거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렇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며 이때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출발했으면 계속 그 과정을 걸어가야겠죠. 성경적 인간의 삶입니다. 성화입니다. 성화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오는 새 생명과 완전한 인간성의 열매들이 삶 속에서 점진적으로 드러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영혼과 몸, 이성과 의지와 감정 등 존재의 모든 영역을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변화시키는 그 과정, 그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있는 인간 좀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같이 합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자들로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질서를 따라 살게 하시고 개인과 공동체 가운데 의와 평강과 기쁨이 나타나게 하소서. 또 성령께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참된 새 생명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삶 전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소서. 또 재림의 소망 가운데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기쁨으로 누리면서도 장차 완성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거룩함과 사랑 가운데 깨어 살아가게 하소서. 이 신앙이 우리의 내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일터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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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